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제일 어렵다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내 마음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적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알 수 없다 싶은 사람의 진심,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려움 당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일 때에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뭔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까 걱정하면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내가 공경당하게 되면, 내가 어려운 문제 생기게 되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에는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겠지요. 그렇게 하면 다윗에게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경로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5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경로를 점 찍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치는 경로를 보면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도망치는 경로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는 가운데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느냐? 15장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드 사람 이떼를 만나게 됩니다. 15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떼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을 쫓아서 어려운 시절들을 같이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 왕 옆에서 이스라엘에서 함께 살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일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쫓겨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뭘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냥 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편안하게 살아라. 자, 그러자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쫓겨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나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때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행할 때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네,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의 뒤를 따르겠다고 나옵니다. 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볼 때 다윗이야말로 진정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다윗의 뒤를 따르겠다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또 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다니지 말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때의 사독은 마음이야 다윗을 따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겠지만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독 역시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람산 마루턱에서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썼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른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내가 왕을 따르겠다고, 내가 왕을 쫓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이 후세에게도 말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후세는 그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인생 어떻게 산 것 같아요? 그래도 꽤 괜찮게 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에도 이렇게 다윗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도우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훈훈해지지요. 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고맙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워지자 본심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16장 오늘 말씀입니다. 감람산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이 시바가 물건들을 잔뜩 싣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들이냐 물으니까 이 시바가 그때 다윗에게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비난하면서 다윗에게 아첨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요나단 절친이었잖아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 왕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습니다. 잘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이 무비보셋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윗에게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삭빠르고 비열한지요. 이 일로 이 시바는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산을 얻게 됩니다. 이때가 기회구나. 참 똑똑한 사람인 것이지요. 다윗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의 친족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조롱하는 것이지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으로서는 이 시므이의 저주가 억울하고 화날 수 있는 것이 이 시므이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의 가족에게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사울 왕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자녀들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 살아있는 것을 알고 무비보셋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라고 말을 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마음에 상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 장수가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오히려 다윗은 참습니다. 그렇게 피난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진짜 다윗의 신하이고 누가 다윗의 사람이고 누가 다윗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다윗에게 저주하는 사람인지가 싹 드러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제갈공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책사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31절 말씀 읽었지만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가담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아히도벨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아주 치명적인, 아주 무서운 그런 조언을 하지요. 바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언이었던 것이 그런 행동으로 반란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또 보겠지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지체하지 말고 다윗을 곧바로 추격해서 다윗의 숨통을 끊어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라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나를 도우라고 얘기한 후세의 말을 들어서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아히도벨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치는 것을 딱 보자마자 이 반란이 실패할 것을 알고 집으로 조용히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이. 여러분 도대체 이 아히도벨은 왜 본래는 다윗의 책사였으면서도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군에 가담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동원했느냐? 왜 그랬느냐?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간음했던 여자 밧세바 있잖아요. 이 밧세바가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암의 딸로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밧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이 누구로 나오느냐? 바로 이 아히도벨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밧세바는 누가 돼요? 이 엄청난 책사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그토록 증오하며 반란에 가담했느냐?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유부녀였던 손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손녀를 빼앗은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렇게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발톱을, 그 적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있었던 이 아히도벨의 그 분노를 이제 드러내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교회가 부흥하고 분위기가 좋고 성장할 때에는 나도 은혜로운 교회 성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침체되어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는, 그때에는 또 마음이 싹 달라지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심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게 제자들의 본심이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줄로 생각했지,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드 사람 이때처럼, 제사장 사독처럼, 그리고 후세처럼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오히려 더욱더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